어떻게 좀 보고 싶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빠졌는데 되게 오랫동안 빠진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이태리가 좋은 나라라 오래 있고 싶었는데 보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물론 돈도 떨어졌지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건너서 보니까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감기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감기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고 또 우리랑 되게 친합니다. 좋은 관계는 아닌데 되게 친해서 개인당 1년에게도 몇 번씩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를 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감기라는 친숙한 그러나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그런 거였는데 감기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참 무섭구나 감기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는 한 3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였고요. 흥행에도 꽤 성공을 했던 영화고 우리에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저 영화를 어디서 촬영했어요? 성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분당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청도 나오고 분당 구청도 나오고 탄천, 정자동 카페 이런 데도 막 나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는 늘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크게 우리한테 이렇게 저것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럴 수 있겠다.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우리는 저것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저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라는 공포의 상황을 전염병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태리에서 저걸 보면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몇백 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났고 또 한 명이 사망을 해서 5명이 죽었더라고요. 저런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무슨 수혈을 받다가 옮았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옮았다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전염병의 무서운 것은 감기 영화에서처럼 재채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채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입니다. 서양에서는 코 푸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데 재채기는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거꾸로죠. 거꾸로 코 푸는 건 되게 불쾌해. 근데 재채기는 굉장히 관대해서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재채기하는 순간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분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채기하는 사람들 늘 우리가 손수건을 갖고 다녀야 돼요. 참으면 좋지만 못 참을 때는 꼭 손수건을 대고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손으로라도 가려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탁 터놓고 호탕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확산이 될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좀 조기에 제어가 돼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가 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이 확산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지. 이미 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않고요, 식당이 다 팔이 날리고 있고요, 모든 여행, 행사, 이벤트 모든 것 다 취소되면서 세월호 때보다 더 큰 경제적인 침체, 사회적인 침체를 요 정도인데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조기에 정리가 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우리나라의 타격이 올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타격이 오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는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조기에 제어하고 막아야 될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 2003년도인가 사스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확산되는 것은 조기에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책임도 안 지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거의 70% 정도가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정부를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이름이 뭐예요? 무정부라고 해요. 무정부. 정부가 없는 정부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정작 있어야 될 정부의 자리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유럽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라틴 아메리카, 중남 이런 쪽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막 지리상에 대발견하면서 막 쳐들어갔습니다. 황금 뺏어오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근데 통계를 보면 이 원주민들이 죽은 것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인들의 총과 칼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고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생활 습관과 전혀 다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몸속에 유럽에, 아메리카에는 없는 유럽 사람들의 고유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체계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왔을 때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럽에서는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가 돌아서 전 유럽이 이 페스트 때문에 초토화되었습니다. 1348년부터 50년까지 한 2, 3년 동안에 전 유럽의 페스트가 가장 극단적으로 창궐했는데, 그때 인구의 30%에서 50%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추면 3분의 2나 절반 정도는 죽었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20, 30% 죽은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은 80%까지 죽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염병에 의해서 무슨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백신도 발달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 끝났을까? 이제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건강해진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바이러스는 늘 스스로 자기를 변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늘 병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생기는 거지, 의학이 먼저 생기고 병이, 이런 순서가 아닌 거죠. 문제는 바이러스가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더구나 인간에 의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것. 앞으로 우리 세계가 그런 세계를 앞두고 있는 세상 속에 또다시 유럽의 패스트나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멸종되었던 그런 결과를 우리는 아무도 겪지 않을 거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메르스라는 2, 3년 전에 발견한 이 전염병 앞에서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에볼라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변종, 우리가 처음 보는, 아직 우리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전염병이 우리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고난과 전염병과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심판과 고난 앞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맞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 크게 9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뭐냐?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너무너무나 좋은 은총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너무너무 좋은 은총이 우리에게 거꾸로 죄와 죽음의 덫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두려운 은총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돼야지, 하나님 주신 자유라는 은총과 축복을 오히려 육체와 죄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9가지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 임재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하시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임재하시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하시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맨 끝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를 이야기하고, 절제. 사실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굉장히 능동적이거든요.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성격인데, 절제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자꾸 제어해 나가는 거예요. 좀 수동적인 성격이라 성령의 일반적인 성격하고는 잘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을 놓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냥 내버려두면 선한 것으로 사용되지만 악한 것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유혹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탐욕과 죄악과 유혹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조정하는데, 컨트롤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개는 자기 조절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사실 주인이 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 자유야. 이쪽으로 뛰어가도 되고 저쪽으로 뛰어가도 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끈을 자기 꼬리에 묶어서 자기를 조정해 나가야 돼요. 저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속에 있는 죄, 내 마음 탐욕,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죄의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뛰어다닐 것 같은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절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로 막 뛰어다니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제 은사, 절제의 열매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속에서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고 기술도 주셨고 먹을 것도 좋은 거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술이라는 것도 되게 좋은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절제가 되면, 자기 조정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우정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으면,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돼? 나중에 가면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닌 게 나중에 가면 그거는 자기 조절 능력을,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다가오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여러 가지 결실 중에서 9번째로 절제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피렌체를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 성지순례도 못했고 예루살렘도 못 가봤고 소아시아도 못 가봤고 피렌체보다 훨씬 큰 로마, 어떤 사람들은 로마,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이렇게 중요한 데를 먼저 가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 다 못 가고 먼저 피렌체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왠지 거기에 느낌이 좀 많이 있고, 사실 피렌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의 여러 가지 맹아들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역사를 보면 5세기부터 한 15세기 1000년 동안 중세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4세기, 15세기 정도부터 새로운 근대의 씨앗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근대의 씨앗이 생성된 장소가 바로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중세인이 아니라 근대인이에요. 근대 현대인이에요. 그러면 근대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스타일하고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삶, 다른 각도, 다른 시선, 다른 역사를 살아간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피렌체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라든지 보카치오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갈릴레오라든지
여러 근대의 정치, 사회,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의 시각,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피렌체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예요. 이건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렌체 시내 전경이에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일본 영화의 배경이 피렌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피렌체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 보면 영화니까 이제 카메라가 더 좋았겠죠. 그래서 막 그 두오모 성당에서 보면 피렌체 시내가 그 수백 년 된 건축물들이 전부 다 그 지붕이 주황색 지붕,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멜로 드라마에다가 도시도 멋지고 이런 그 멋있는 낭만이 있는 것과 함께 저 곳곳마다 600년, 700년 전에 오늘 내 생각, 오늘 내가 생각하고 사고방식의 처음 씨앗들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먹고 자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길을 걷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저기를 걸어 다녔어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물론 우리 집사람한테 욕은 좀 먹었지만 하여간 그 하루에 10km 이상씩을 걸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총 100km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탔어요. 골목마다, 그리고 강가마다, 여러 유적지마다 다니면서 600년, 700년 전에 그 위대한 새로운 근대를 열었던, 천년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이 길을 걸으면서 뭘 새롭게 본 것일까? 이런 그 느낌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본다고 했는데 제가 피렌체에 한 열흘 있겠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긴 1박 2일만 보면 되는 데지 열흘 지겨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했었는데 하루 정도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해안 마을을 하루 그 여행을 갔다 왔고 나머지 9일은 전부 다 피렌체만, 그 도시에서만 돌아다녔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도 돌아올 때 보니까 안 본 게 많더라고요. 사실 오기 싫었어요. 제가 김치만 먹기 싫었으면, 먹고 싶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 있었을 텐데, 또 여러분들만 보고 싶지 않았으면 더 있었을 텐데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침을 빨리 먹고 돈 계산하고 짐 빨리 싸고 한 군데를 딱 더 갔다 왔어요. 그곳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라는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되게 오래된 성당인데 몇 번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옛날 그 유럽의 성당들은 되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성당이 일자 모양을 바실리카라고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축 양식이 발전하면서 양쪽에 날개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런 새로운 양식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계속 새로 덧붙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덧붙이는, 본당 말고 덧붙이는 이런 그 부속 성당들은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내 이름으로 성당을 소예배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당은 불이 나가지고 예술품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옆에 성당, 부속 성당 중에 하나 브랑카치 소성당이라는, 그 당시에 브랑카치라는 그 대성공한 상인이 내 이름으로 성당 하나 여기를 지어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만은 불이 안 탔어요. 근데 거기에 위대한 작품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마사초라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마사초라는 사람이 저 성당에 지금 제단이에요. 저기를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시각과 가치관과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보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예요. 원래는 저게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가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민망하다, 예배드리는 예배실에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해서 어떤 사람이 저걸 이렇게 가렸어요.
중요한 것은 낙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낙원으로부터 쫓겨날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 화가가 처음으로 잡아낸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다 무표정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어, 사람 얼굴을 보면. 근데 이 사람 마사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쁜 사람은 기쁘게, 슬픈 사람은 슬프게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담의 저 손을 얼굴로 가리면서 흐느끼는 저 모습,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는 저 모습, 이브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을 못 뜨고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고통당하는 저 표정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낙원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에 생명 동산을 만들어 놓고 네가 다 먹어, 다 가져.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생명나무가 맨날 보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속에서 끊임없이 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먹고 싶은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것을 자기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과 생명을 다 상실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과 욕망에 자꾸만 인간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걱정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제할 수 없는 저희들의 속성 속에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마지막 그림을 보고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거 안 보고 왔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텐데 그래도 저걸 끝까지 보고 왔습니다. 열흘 동안 참 제가 행복했고요. 힘은 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갈 때는 제가 단테를 보고 싶었고 미켈란젤로를 보고 싶었고 마사초와 지오또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열흘 동안 가서 여기 떠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 한 사람에게 제가 필이 꽂혔어요. 누구냐 하면 산마르코 수도원에 가면 맨 끝방에 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사보나롤라라는 원장의 방이 있습니다. 유품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1492년 정도부터 피렌체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제인데 교황의 권한도 끊어지고 세속 군주도 끊어진 그 피렌체 시를 완전히 새롭게 혁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해서 피렌체 시민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혁명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형망가였고 설교자였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인 사보나롤라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진정한 신앙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피렌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더 강하게, 더 영광스러운 피렌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모이면 막 3,00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좁아서 옆 교회 큰 교회로 가서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개혁을 단행시키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권력은 교황이 가지고 있었고 세속 군주인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보나롤라는 교황도 비판하고 15세기에 교황 비판하기 쉽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도 사정없이 비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권력이 무지하게 이 사보나를 미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했습니다. 1498년도에 이 사보나롤라는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죽어요. 그의 추종자 2명과 함께 교수형이 한번 당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다시 불에 태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장을 가봤어요. 그 광장은 지금 피렌체 시청사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 딱 있고, 그리고 피렌체 시청사가 있는 광장에 거기서 화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판을 새겨놨어요. 이 자리가 바로 시뇨리아 광장에서 사보나롤라를 화형에 처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기념을 해놨습니다. 그는 사실 많은 위협을 당했어요. 교황과 맞선다는 것이 보통 일 아닙니다. 교황이 회유를 해요. 내가 추기경을 줄 테니까 너 더 이상 나 욕하지 마. 그러고 싶었겠죠. 꼭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그걸 거절하는 순간 그냥 거절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거거든요. 메디치 가문의 회유가 들어왔을 때 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된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우리의 거짓, 우리의 위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피렌체 시민들이 그를 따랐어요. 어디서 핀트가 안 맞았냐? 사보나롤라 사제의 초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바른 신앙에 서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부유하게,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이게 초점이에요. 듣는 청중인 피렌체 시민들은 참여하는 곳에 초점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세지고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핀트가 안 맞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이 핀트가 어긋났을 때 결국 시민들이 사보나롤라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는 사보나롤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가 이렇게 교황으로부터도 타협하지 않고 메디치 가문과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들하고도 그 욕망에 맞추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 저는 사실 열흘 동안 계속 이 사람의 그 느낌이 제가 길을 걷는 데마다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걸까? 이 사보나롤라가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증언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45세에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저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걸까?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 안에 저 정도의 결단과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부분을 설교를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전하면 목사를 오해하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 때문에 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비하면 사소한 작은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굴절시키기도 하는데, 사브나울날은 500년 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언했구나. 그게 저희한테 상당히 저는 도전이 되었고, 하실티가 돌아오면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브나울날은 저 광장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지만 20년 후에 그의 죽음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 개신교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루터 이전에 사브나울라 같은 혁명가와 그의 죽음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똑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를 속에 있는 탐욕, 죄악,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주신 자유와 탐욕을 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은총이면서도 두려운 죄악인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바른 신앙에 서야 된다는 것이 그의 외침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린 그 외침을 바르게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절제가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인데 생태계 문제나 인간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 모든 것 보면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에요. 절제할 수 없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훈련도 합니다.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훈련 가지고 될 수 있는 걸까? 개들도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인명구조견이라든지 무슨 수사견이라든지 안내하는 견공들이 훈련합니다. 며칠을 굶긴 다음에 저렇게 가운데 고기를 놓고 저거 딱 배고프다고 무는 순간 쟤는 탈락이에요. 개들을 보면 다 시선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안 쳐다보려고 저거. 쳐다보면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니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솟아오르는 탐욕을 절제하는데 훈련과 지식과 수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개인과 이 시대의 욕망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훈련과 수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은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느냐? 절제할 수 없는 시대, 절제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욕망, 그것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와 역사와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 오셔서 나 자신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를 막 끌고 들어가는 탐욕의 시대를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이 시대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성령의 요소인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주일, 또 환경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가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성령 임재하심으로 생명으로 조절해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고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죄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과 역사와 사회를 스스로 조절해낼 수 있는 절제의 은사를 저희가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생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